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음에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곧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예, 여기 말씀 제목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이 보혜사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자를 보면은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갖다가 뒤로 돌아왔습니다. 14장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언제 요한복음이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이것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벌써 몇 달 됐죠.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임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생긴 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마지막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맞죠? 그 마지막 만찬 그림을 보면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일렬로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인데 원래 유대인의 그 관습을 조사해 보면은 그런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그런 관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이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이제 마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제자들이 맞이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할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앞서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3장에 있는 말씀은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 31절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만찬을 마치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그 직전에 두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런 이 기도의 내용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바로 유월절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신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로마 시대에 이렇게 그 까만 현무암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것이 이제 그 아비아 가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길들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과 이런 길을 걷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길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이제 일러주시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14장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다락방이 여기가 이제 성전입니다. 이 성전산이고 여기가 이제 가야바의 집 요 뒤에 이 다락방이 있는데 여기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요 성전산 뒤에 있죠. 여기 감람산 요 밑에 밑자락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 다락방을 나와서 여기 보면은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니까 기드론 시내 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여기에 그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이런데 18장에 와서야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겟세마네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14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장, 16장, 17장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 18장에 겟세마네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14장, 15장, 15, 16, 17장은 이 다락방을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방 떠났는지 아니면은 떠나자 말씀하시고 근데 말이야 하고 또 이렇게 조금 말했는지 아니면 이 중간에 가다가 말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내용이 바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이렇게 다락방이 있는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최후의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냈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 앞에도 몇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몇 번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다락방 강화에서 보다 더 아주 세부적으로 이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치고 16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이제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이제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된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제자들 옆에 늘 함께 있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낭망이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상은 말이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 육신의 이 한계도 같이 지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계실 때는 배고픔도 느끼셨고 또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어디 북쪽에 있는 뭐 헐몬산이나 그렇게 동시에 있을 수는 없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구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 전통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인데 여기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그 22장 10절 그 후에 보면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겠는데 거기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그 장면을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내려오니까 저녁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 어두운 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횃불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이제 여기가 다락방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기드론 계곡을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사이에 이제 일러주신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계곡인데 이렇게 가서 여기가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여기 가면서 그 당시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여기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계곡,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한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런 감람산 밑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모습이죠. 여기 보면 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기드론 계곡,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골목에 이렇게 아주 큰 포도나무가 있는 것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이렇게 곳곳에 포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계곡이죠. 위에서 보면 여기가 성전산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요쪽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계곡이고, 여기가 겟세마네, 여기 전체가 이제 감람산. 옛날 모습이죠.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옛날 모습이죠.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겟세마네 동산 여기에 기념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이렇게 기념교회를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16장에 관한 그런 그림인데,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이 실족하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요게 이제 새를 잡는 이런 덫인 거죠. 그 덫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걸려서 그 덫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이 떠나가지만은 오히려 이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곳곳에 돌멩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걸리는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인들의 회당이라는 이 고린도 가면은 이러한 이 돌 기념 그런 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이 황제의 그런 동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6장 10절에 내가 이 아버지께로 가게 될 터인데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는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베드로
통곡교회이고 여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기념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디뎠던 이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드로 통곡교회 그 지하에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면서 이제 졸았던 곳으로 여겨지는 그런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이것은 바로 로마 그 황제 디베리우스의 그 동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양들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잘 기억나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에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에 있는 이 디도 아치,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이지만 결국에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읽었던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 네 군데를 봤는데, 바로 성령님은 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이 인격임을, 이 퍼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퍼슨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는 그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사람이 뭐 인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이제 이상하죠. 그래서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신격, 이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또는 윗격이다. 이제 인격이라고 쓰는 것은, 이 인격이라는 것은 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인격이라 이렇게 쓰는데, 바로 이 성령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이제 표현하는 말로 성령님은 인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사람과 같이 지식과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또 그분은,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네 번째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럴 때 이 다르다는 말은 원래 헬라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선풍기 만든 회사에 가서 이 선풍기 말고 다른 선풍기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풍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선풍기를 이렇게 똑같은데 다른 것을 말씀할 때 바로 여기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여기는 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또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인데, 영어에는 바로 단순하게 그냥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원어에 보면은 이걸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바로 옆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은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신다. 그 대언자가 바로 이 변호사죠. 변호사. 사람들도 어떤 피치 못하게 범죄를 했을 때 그 사정이 안 되면은 국선 변호사를 이제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그 나라에서 선발한 그 변호사가 변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그 선임한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임명한 그런 이 변호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또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마술사이니까 그 옛날에 가졌던 그런 마술사의 그런 그 기질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보니까 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람이 엄청 그런 많은 능력도 해나가니까, 내가 돈을 주면은 저런 능력을 그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베드로한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했는데 20절에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발 그렇게 말한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라고 하죠. 더 트리니티. 그래서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런데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이 바로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그 내용을 인간에 있는 어떠한 그 논리로도 이것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바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격을 지녔다는 것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그런 이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또 위격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무엇인가?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혜사란 말은 아까 헬퍼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이 카운셀러 또는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선임된 변호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신 그런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하시는 주된 일이 바로 이 신신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어서 그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서 성경으로 남게 하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16장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라고 정의하는 것과 틀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바로 히브리어로 이 하타라는 말이 죄인데 이것은 바로 목표를 벗어난 것입니다. 신약에는 헬라어로 이 하말타노인데 이것은 바로 이 관역을 벗어난 것. 이 하나님의 목표인 이 관역에 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의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죄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는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이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관역의 중심점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이제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에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구세주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오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놀렸습니다. 이렇게 놀렸는데 바로 그 의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반드시 이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이 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당장이라도 너희를 멸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한 영은 약 7,000명의 군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12영이면은 12영의 천사를 면은 엄청난 그런 숫자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단 2명의 천사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냈을 수도 있었지만은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너, 여기 뱀한테 말한 거죠. 여자의 후손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그러한 사건은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살짝 이제 상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단은 바로 이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이 심판을 받은 그런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전에 개역성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발꿈치만 이렇게 상하게 되는 것이었고 사단은 머리가 밟혀져서 완전한 심판을 받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결국 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이후에 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바로 이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우주적인 교회의 한 이론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많은 반응해야 될 그런 항목이 있겠지만은 단 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바로 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약속처럼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하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1.1핵이라도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리차드라는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물건을 갖다가 수시로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매번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가 이 누가복음을 우선 가르치다가 이 말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망설였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 30절 시작. 너희는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헨리 리차드라는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 그 미개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했다가는 완전히 자기 재산이 이제 거덜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제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가 마음에 이제 찔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이제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만 하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제 막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가서 그걸 달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 하지, 자기 걸 가지고 간 사람한테 다시 그거 내 거니까 달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그걸 앓다가 그 식인종을 할 때 나한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누가 가져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식인종들이 가져가는 물건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 거 갖고 왔습니까? 선교사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도로 이제 갖다 놓으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구나,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캄보디아의 김명섭 그 자매님이 그 주일날에 어디로 이렇게 차로 이동하다가 그 차가 이제 그 강물에 이렇게 그 빠져서 뒤집혀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장례식에 갔다 온 분이 얘기하는데 그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차가 뒤집혀서 이제 빠졌는데 뭐 금방 건지지 못하고 한 1시간 후에 이렇게 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익사하신 거죠. 근데 꺼내서 보니까 이 자매님이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뭐 이제 과학적인 그런 수사도 해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아마 생각하기를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분이 몸도 너무 약하시고 연세도 꽤 많으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다른 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성지순례로 갔다가 어떤 분이 그 자매님 가방에 있는 뭐 먹을 거라든가 뭐 돈 이런 걸 갖다가 훔쳐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가져간 걸 알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먹을 거 다 이렇게 거둬갖고 그 자기 가방 훔쳐간 사람한테 오히려 오죽 배고팠으면 내 가방을 그냥 훔쳐갔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먹을 거를 도로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바로 이 자매님이 바로 이렇게 헨리 리차드 선교사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 측에서도 볼 때 저 자매님이 저 성도님이 정말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셔서 뭐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데 그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자매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1885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특히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거의 한 17년 정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그 목포에서 성경 번역 그런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인천에서 목포로 가시다가 목포에 거의 도착을 해서 배가 부딪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뒤집혀서 이제 같이 탔던 사람도 이제 물이 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펜셀러 그분이 그 배가 부딪힌 그 현장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구명정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이렇게 입혀주고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자신이 결국에는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천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분들의 또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더 확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봤을 때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면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무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반응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1.1억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가 이 성령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